우리는요, 지난 3주간 동안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 또 두려움, 또 스트레스, 이와 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죠. 우울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3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더 나아가서요, 근원적인 질문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더 충만하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나라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 처방전을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답을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의 믿음을 충만히 갖게끔 할 수 있지? 영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은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1월 약 3개월 동안 은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중에서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은혜는 여러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예를 들면 목사를 통해서 구역장에게,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그 한 사람의 구역 식구를 통해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 식구들을 통해서 이 지역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더라.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얘기도 나누었죠. 내가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이것은 곧 은혜의 동맥경화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내 몸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그러다가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 그러다가 뇌혈관이 막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그 교인들에게, 교인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전해야 되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때의 은혜의 흐름의 방법은 닮아감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닮아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울, 바울을 닮은 교인들, 교인들을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보고 빨리 말씀하시라고 눈빛을 주시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상징. 한 번 더. 상징.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는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징이 뭔데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자, 일반적으로 상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몰라요? 아시죠? 이 그림은 뭘 상징하죠? 계단 말고, 그렇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만 보고 따라가면은요, 아무리 높은 층이라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동반하고 여행을 하다가 저 그림을 보고 찾아가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수유를 할 수 있는 수유실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일까요? 아유, 버스에서 뭘 두고 내렸어. 저 그림을 보고 찾아가면은요, 유실물 센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도 가방도 어디됐든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곳, 그 유실물 센터를 안내하는 그림이 바로 저런 그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징이 뭐냐면 딱 보았을 때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심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상징 이론은요,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자 폴 틸리히, 또 종교학자 엘리아데 등등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왕이면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상징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상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작은 것 안에서 큰 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은 상징이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을 통해서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으면 바로 그게 상징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서 아까 엘리베이터 화면 띄워주실래요? 자, 저 엘리베이터 앞으로. 그렇죠. 엘리베이터 그림이 여러분 비록 화면에 이렇게 나와서 크게 보이지, 실제로 여러분 건물 안에 저런 표시를 보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고 따라가면 엘리베이터는 커요, 안 커요? 커요. 얼마나 크냐? 사람이 많이 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럿이 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림은 작아도 실제는 크고, 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은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징의 정의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상징, 영이신 하나님 속에서 나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징, 영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상징, 그런 상징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상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또 말씀, 헌금, 성만찬, 구역예배, 기타 등등 더 많겠지만 이만큼 한번 저는 꼽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들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마음의 치유에 있어서 이 상징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도 읽고 또 늘 보는 성경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상징일까요?
말씀 안 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성경은 상징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이 상징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고 귀한 책인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작은 것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써봤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라마 기록한 목적은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이 책,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3년의 공생에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의 이 짧은 기록만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기록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기록만 가지고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나는 다 기록하지 않고 요만큼만 기록해 놓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다 책에 담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책을 쌓아놓을 때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을 가지고 다니지, 예수님의 전 인생을 다 써놓았으면요, 가지고 다니기는커녕 보관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책에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몸 안에 장에 살고 있는 대장균 그 하나에 이 유전자 지도 DNA를요 쫙 펼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A4 용지 한 300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유전자 지도를 쫙 펼쳐보면 그만큼 분량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있는 그 유전자 암호 DNA를 풀어서 쓰면은요 A4 용지 한 20만 장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이 분량이 필요하대요. 제가 그래서 어느 만큼이나 되는가 알아보려고요. 이거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할 때 보는 책인데 이 책이 1047페이지짜리거든요. 그렇지. 해주셔야지. 자, 그런데 이런 책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람의 세포 하나에 담겨진 DNA, 유전자 지도를 쭉 그리고 써내려가면 이와 같은 책 200권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책으로 기록한다면 기록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정말 기록한다고 한들 여러분 어디에 그 책을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니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상징,
이 안내판을 따라갈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또한 누구신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징인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이 상징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치유의 처방전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신앙생활의 상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성만찬, 말씀, 구역예배,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상징들은요 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와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와 찬양의 이 공동체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 구역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구역예배라고 하는 여러분, 소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 대그룹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만나준다고 친다면, 구역예배를 통해서는요 몇 명 안 되지만 그 작은 소그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 주시면서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역예배의 시간들이죠. 기도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는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징 더하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과 삶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곧 여러분 삶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상징인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 더해져야만, 합쳐져야만, 하나가 돼야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상징의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 여러분 이어지고 흘러갈 때 우리는요 행복하고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 상징에 충실하느냐, 여기에 최선을 다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결과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음 치유의 처방전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와 같은 상징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징이 뭐냐? 예배,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성만찬, 구역예배, 이런 것들이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징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까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징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요, 영과 진리에 집중을 해야죠.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성으로. 한 번 더. 정성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정성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상징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것이죠. 한 시간으로 우리가 어느 만큼 약속되어진 이 예배의 시간,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예배의 정성을 얼마나 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마지못해 나오셨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셨나요? 예배를 보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대표기도 시간에 눈 뜨는 사람 없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시나요? 오늘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팔짱 끼고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의 예배를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성을 다해 주님께 봉헌할 때, 정성스럽게 구역 예배를 준비하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재미있고 은혜 넘치고 여러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여러분 다시 교회에 왔어요. 예배함이 여러분 즐겁고요, 찬양함이 즐겁고요, 봉사함이 즐겁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다 보니 또 내 삶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다가 다시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합시다. 신앙의 선순환. 맞아요.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요 상징,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상징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상징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이 순환이 여러분 선순환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과 감사로 넘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상징을 정성스럽게 우리가 상징의 정성을 다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내 눈은 가릴지언정 하늘은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찬양하는지, 기도하는지, 구역 예배를 드리는지,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에, 정말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이럴 때 참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은요, 가끔씩은 짧은 카톡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또는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또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작은 편지나 또는 뭐 포스트잇 이런 것에 글을 써서 저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황은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요. 정말 작은 글자고 작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감동받고 참 감사함을 느낄 때가 그동안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찬양과 기도, 정성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이 상징을 통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영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검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여러분 영화의 이 대사였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원치 않지만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상징을 통해서 그 상징에 우리의 정성을 다할 때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